오늘 11월 2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역대상 22장, 미가 1장, 누가복음 10장,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미가서 전체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가서가 7장까지 있는데 전체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가서는 미가 1장 1절 이제 일단 선지서를 볼 때 시대 상황을 봐야 돼. 어느 시대 때냐 그걸 봐야 되는데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남쪽 유다의 왕들이 요담 왕, 그다음 아들 아하스 왕, 그다음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전했어요. 저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선지서 앞에 쭉 이렇게 보시면 기억이 나실 텐데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아하스 왕 때, 요담, 히스기야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죠. 북쪽에는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남쪽 유다에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왕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 왕하고도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것을 보잖아요. 왕들에게 그리고 고위 이제 방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다면 이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서가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요약판과 같은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똑같은 구절들도 있어요. 같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공유했던 그런 말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1장 1절 끝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에 대한 경고와 멸망과 환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해서 여기저기 이제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한 구절을 보시면 미가서 1장 5절에 이는 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 족속의 죄, 이스라엘 족속의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든가, 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 약한 자들을 짓밟고, 빼앗고, 간음하고, 이런 죄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죄들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6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을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궁궐을 화려하게 잘 지어놨는데 그게 이제 다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돌들을 골짜기에 다 쏟아내리고 기초를 바닥을 다 드러내고 또 새긴 우상들은 전부 다 부서질 것이다. 나라가 전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으로 멸망하라고 다 파괴될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도 남유다 선지자지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1장 8절에 이러므로 나는 이제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가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려네. 애통을 하겠다. 그것은 이제 남쪽 유다, 자기 나라 남쪽 유다에 임할 환란들 때문에 그것이 이제 느껴지니까 이 미가가 애통을 하게 됩니다.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특별히 그 상처는 앞뒤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상처를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다 망가진 그런 이제 그 상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처, 그 죄가 그것이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이제 전해진 것이죠. 바알 숭배라든가 금송아지 숭배 이런 것들이 막 특별히 바알 숭배가 북쪽에서부터 남쪽 유다로 막 내려왔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북쪽 그 시돈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쏟아져 들어오고 또 그 이세벨 딸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 왕하고 결혼도 하잖아요. 그 막 바알 숭배가 남쪽까지 막 다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퍼졌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 그 죄가 남쪽 유다까지도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남쪽 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그렇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환란이 남쪽 유다에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미가서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 남쪽 유다의 환란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은 아수르로 인해서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수르의 공격은 남쪽 유다까지 오죠. 남쪽 히스기야 왕 때 와가지고 나라가 거의 뭐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었죠. 그런 큰 환란이 남쪽 유다에도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과 남쪽 유다의 이런 환란에 대한 경고, 왜 이런 일이 오는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문제는 이제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다고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죠. 2장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백성들이 반응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거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멸망을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것을 욕하는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욕하는 말로 듣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 니느웨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멸망을 면할 텐데, 욕한다고 막 듣기 싫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하는 말로 받아들여. 그래서 7절에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참 성급하다. 하나님이 성급하다 지금 그런 하나님이 욕을 하는 거죠. 오히려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이건 뭐야 이거지. 이런 얘기 하지 마. 하나님, 그런 하나님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 들으신 하나님 참 답답하시죠.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도를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정말 유익한 거예요. 멸망을 막아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급하다 그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러고 그런 예언 욕하는 거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니까요. 이러니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망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지 않죠. 근데 반응이 저러니 참 큰일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보시면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육신을 따라 허망하게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기를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고 술에 대해서 술이란 뭐 건강에 좋은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의 백성들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좋아하는 거죠. 술이란 건강에 좋은 것이고 뭐 부어라 마셔라. 사람이 다 즐겁게 살아야지 무슨 얘기야.
망한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육신적인 이런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고 서로 구원하고 그런 사람,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될 것이다.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들을 좋아한다 하는 것이죠. 참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선지자가 인기가 좋다. 사람들 듣기에 참 좋은 그런 얘기 격려해주고 원하는 얘기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가 탄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거죠. 미가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이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고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백성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만 해주고 있는 선지자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이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의 특징이 어떻느냐? 입에 물 것이 뭔가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 평강을 외칩니다. 평강 축복을 해주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 뭔가 감사하고 물질 이런 걸 해주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전쟁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에게 물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화를 그러면 너희들은 멸망할 거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나 하고 뭔가 딱 잘 대접해주고 이렇게 하면 축복해주고 평강을 빌어주고 평강을 선포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선지자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처음에는 있었겠지만 점점 그렇게 변해가면 점점 어두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면 이 선지자들도 그렇게 백성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만 해주고 육신적인 그런 것들 뭐 좋게 얘기해주고 또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또 뭐 혜택도 받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타락해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런 것을 보는 이 참 하나님의 마음, 이 참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 미가가 인기가 없죠. 막 멸망이나 뭐 회개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백성들 싫어하죠. 미가 3장 7절에 미가 선지자가 얘기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아니야, 말씀 잘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환상을 보지 못하게 되고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선견자가 부끄럽게 될 것이고 술객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할 말이 입술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이제 더 이상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육신적인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거니와 그러나 8절 오직 나는 이 참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어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이 악한 세상과 싸우는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결연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미가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과 이 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백성들의 죄를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쳐야 다가오는 환난이나 멸망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요나 선지자에서도 보지만은 그 악한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하면 돌이키신다는 거죠. 멸망하려고 선포하셨다가도 회개하면 돌이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을 선포하신 이유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라는 얘기.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약한 자들 짓밟고 속여 빼앗고 간음하고 그러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미가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참 잘 좀 돌이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장 11절 보면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사람은 이건 잘 될 거다. 이건 안 되겠다. 막 그런 얘기도 해주고 길흉을 얘기를 해주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잘못 될 것이다. 뭔가 점치는 거 비슷하게 막 그렇게. 그 앞에 보면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한다. 그런 말씀도 있고, 지도자들, 앞에 관리들 같은 경우는 이 뇌물을 좋아하고 그런 말들을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백성들 위해서 잘 될 거다, 잘 안 될 거다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네, 아무 걱정 없어, 괜찮아.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속여 빼앗고 저울도 속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 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니 다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듣기 좋은 얘기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품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계속 가는 것이죠. 산당에 가서 미신적으로 제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악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시온, 예루살렘 얘기잖아요. 시온이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돌 무더기가 될 것이다. 계속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이라고는 주로 전쟁으로 오죠.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불타고 죽고 폐허가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온통 지도자들이 저러니 백성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의 반응도 아까 봤잖아요. 듣기 전 육신적인 얘기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들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돌무더기 같은 상황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결국은 멸망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남쪽 유다 사람들도 그나마 이제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말을 듣고 또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해서 회개하다가 우상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나라의 멸망은 면하죠. 근데 그 아들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 때 가서 또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해요. 결국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하고 말죠. 참 그것을 막아보려고 이 선지자들이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더 좋아하는 백성들, 또 그들에게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물질을 받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 전반적으로 이걸 이기지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더 세게 그렇게 가서 결국은 이제 남쪽, 북쪽 다 멸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망하고 끝이 나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혹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들 죄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고 너희들을 회개하고 회복하고 온전히 회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같이 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가 4장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민족들이 그리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다.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이다. 2절에 오라. 민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로 가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 만국이 그 말씀을 듣고 몰려들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열국의 민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렇게 되는 거죠. 저 미가 4장 1절의 말씀이 이사야 2장 1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말일에 이르러서는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미가 4장 1절이 이사야 2장 1절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동시대에 같은 유다의 선지자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서로가 서로를 알았겠죠.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양쪽을 동일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고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지만 미가 선지자 동일하게 메시아로 인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나올 거다 하는 거죠. 그 왕은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미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이런 예언은 없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예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자로 올 것이다 하는 거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8절에 5장 8절에 야곱의 남은 자, 나라가 남은 자 개념이 이사야 선지자에도 많이 나오지만 환난으로서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루터기처럼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여러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만국 백성들 가운데 이 체질하듯이 이 백성들을 다 골라낼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국, 열국 가운데 많은 민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 선지자가 또
중요한 또 말씀을 하나 해주고 있는데,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참 예배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고 6장 7절 사이에 보면, 내가 1,000번째 수많은 양들을 드릴까? 아니면 내 자녀를 번제로 드릴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대답을 해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백히 얘기를 하면, 뭐 1,000번째 뭐 이런 수많은 양들, 뭐 자녀,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인자를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예요, 자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얘기하는, 헤세드,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하며 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수많은 이런 뭐 1,000 양들, 수많은 양과 소와 뭐 이런 것보다, 그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한 것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마음을 드리도록 그런 이제 예식을 정해준 것인데, 마음은 없고 사랑도 없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면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 이 자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형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거 예배 말고, 그죠?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해치우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영원토록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말씀이에요. 이 미가서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22장, 미가 1장 시작되니까 한 장 한 장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